요즘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웬만하면 이 프로그램은 꼭 챙겨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게 이제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이제 자녀를 키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할 때마다 혹시 내 아이도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마음에 항상 염려와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내 아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게 또 이 아이의 성향에 맞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이 아이들을 아름답게 키워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정말 이 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은영 박사님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 아이도 그냥 뚝딱 한 번에 고쳐내시잖아요. 그렇죠? 참 대단하시다. 이런 귀한 분이 또 어딨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시는데 알고 보니까 또 이분이 크리스천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좀 이렇게 우리 아이를 잘 키우는데 지혜를 얻고자 그 프로그램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은영 박사님이 프로그램 이거 하나만 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요즘 많은 프로그램에서 나오시는데 최근에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보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어린 아이들이 아니라 연예인들을 상담해 주는 거예요. 연예인들 사실 얼마나 마음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그죠? 굉장히 갑작스럽게 얻게 된 그 인기와 더불어서 굉장히 그것을 계속 지켜내야 된다는 어떤 두려움과 강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연예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프로그램을 또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위너라는 그룹이 출연하는 걸 봤어요. 그 중에 이제 그 위너라는 그룹 중에 송민호 씨라는 멤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래퍼이자 뭐 쇼미더머니에서 준우승을 하기도 했고, 또 나영석 씨가 하는 그 신서유기라는 프로그램을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나와서 얼마나 웃기고 재밌게 우리를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굉장히 미술도 재능이 있어가지고 미술 작품 활동도 열심히 하는 분이더라고요. 굉장히 다재다능한 분이에요. 근데 이 송민호 씨의 상태가,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솔로 앨범으로 대박이 나고 예능에 출연해서 또 대박이 나서 점점 승승장구하고 있는 과정 중에 문제는 무엇이었냐? 점점 성공할수록 마음이 힘들어지고 불행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능 프로그램인 신서유기를 촬영하다가 울고 또 촬영이 마치면 또 울고 계속해서 마음에 어려움이 생겨서 병원에 찾아가봤더니 공황장애와 양극성 장애, 조울증, 저희가 아는 조울증 진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송민호 씨를 관찰하면서 오은영 박사가 아주 독특한 진단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 송민호 씨는 도파민 중독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 도파민 중독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고도의 집중 상황이 되면, 예를 들면 열심히 어떤 수학 문제를 풀거나 공부를 하거나 어떤 면접 자리에 앉아 있거나 위기 상황이 되면 우리 몸에서 도파민이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도파민이 활성화될 때 내인성 오피오이드라는 물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아편과 같은 물질이래요. 마약성 물질이 우리 몸에서 그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 물질을 분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긴장, 초집중 상태가 되면 우리 몸에서 우리의 고통은 줄여주고 쾌락은 높여주는 이런 아편과 같은 물질을 분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파민 중독이 됐다는 건 뭐냐면 계속 어딘가 집중을 해서 아편과 같은 물질이 몸에서 계속 나오는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송민호 씨가 음악 활동을, 미술 작품 활동을 중독적으로 하는 거예요. 24시간 365일 끊임없이 계속 이 상태에 자기를 몰아넣는 겁니다. 평범해지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왜? 평범해지는 순간, 일상 속에서 그냥 널브러져 있는 그 순간에는 아편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몸에서. 계속 그래서 창작 활동으로 자기 자신을 몰아넣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편에 중독돼서, 그 도파민에 중독돼서 계속 그런 강박 상태에 자기 자신을 몰아넣으니까 엄청난 스트레스로 인해서 공황장애와 양극성 장애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참 많은 문제가 있는데 정신적인 문제가 참 큰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크게 나타나서 병으로 진단을 받기도 하지만
그 병으로 진단받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로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는 다 살아온 삶에 사연들이 있고 상처가 있고 무언가 굉장히 열심히 쫓아가고 있고 무언가 굉장히 몰입되어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무언가를 이뤄내고 있지만 그 삶에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강한 자극과 쾌락과 고통을 찾아보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메말라가고 병들어가고 망가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송민호 씨를 상담하면서 오은영 씨가 했던 한 가지 질문이 제 마음에 굉장히 깊게 남았어요. 그게 뭐냐면, 송민호 씨, 인생에서 혹시 의미 있는 존재가 있으세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의미 있는 존재가 있을 때 인간은 삶의 균형과 안정을 찾을 수 있고 의미 있는 대상 한 명만 있다면 나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데 송민호 씨는 그런 의미 있는 존재가 있으세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때 송민호 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에게는 의미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나와 함께하고 있는 멤버들도 의미 있는 주제가 되지 못하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들도 나를 지지해주고 있는 팬들도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고 심지어 가족도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 그 누구도 나의 이 고공함을 채울 수가 없다라고 송민호 씨는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에는 유의미한 존재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유의미한 존재가 될 수 있는 존재는 누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과 부부가 여러분에게 그런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있습니까? 아멘이 없어요. 마음속으로 아멘 하셨죠? 저만 한 건 아니죠. 여러분, 성경 속에도 이런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던 한 커플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야곱과 라헬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한 존재의 힘. 라헬이라는 한 사람을 사랑했을 뿐이에요, 야곱이.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일했는데 라반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또 7년을 일합니다. 14년 동안 무보수로 일하고 라헬을 얻어내는 겁니다. 한 사람의 존재가 인생의 14년을 바칠 만큼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한 사람의 힘이에요. 여러분, 친구가 우리에게 유의미한 존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성경에서 가장 깊은 우정을 나눈 사람이 바로 이 다윗과 요나단이 아닌가 싶어요. 사무엘상 18장 1절을 보니까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해요. 굉장히 자기의 생명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을 보니까 그에게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주고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다 내어줬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바로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 다윗은 사울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자기 아버지였던 사울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였어요. 아버지의 이 정치적인 힘을 압박하는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만 압박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요나단도 왕이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점점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왕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자기의 자리를 빼앗아 갈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존재를 흔들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요나단은 생명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친구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료들, 우리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동료들, 또 직장에서 또 같이 함께 일을 하고 있는 동료들, 살아가다 보면 이런 동료들이 있잖아요. 동료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많은 동료들이 나오지만 바울과 마가 요한의 이 존재가 굉장히 독특한 존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지금 감옥에 갇힌 바울이 그렇게 애타게 찾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다고?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원래 이 마가 요한과 사도 바울은 극과 극의 사람이고 서로를 싫어하고 요즘 말로 혐오하고 극혐하는 사이.
얘랑은 절대 같이 일 못해 하는 사이가 바로 이 마가 요한과 사도 바울의 사이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니까 1차 전도 여행 중에 지금 마가 요한이 바나바와 사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다가 갑자기 중도 하차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다시 2차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중도 하차했어도 이번에도 다시 데려가자. 바나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림도 없다. 절대로 얘랑 난 같이 전도 활동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믿음도 없고 약게 빠진 애를 내가 어떻게 다시 데려가냐. 그러다가 선교 도중에 망하면 또 어떡해. 중요한 일이 있는데 갑자기 또 돌아가 버리면 어떡해. 그래서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떠나고 사도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따로 떠나는 겁니다. 이런 바울에게 있어서 마가 요한은 어떤 존재예요? 선교의 걸림돌이에요. 불필요한 존재이고 무의미한 존재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같이 가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사도 바울과 이 마가 요한은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가 요한이라는 이름은 유대의 이름은 요한이라는 이름이고 로마식 이름이 마가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사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도들이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잖아요. 120명의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그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할 때 이 마가의 다락방이 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마가의 어머니의 다락방이죠, 사실은. 엄마 집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막 졸졸 따라가다가 잡히니까 두르고 있었던 이불을 벗어두고 알몸으로 도망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 마가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도망갔던 마가가 또 언제 도망가는 거예요? 바울이랑 선교하는데 선교하다 말고 도망간 거예요. 이 마가는 도망의 아이콘입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였는데 극적인 회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롭게 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향한 열망이 아주 불 끓어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30세쯤에 회심을 했는데 40대까지 사역을 못했어요. 왜?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과 이 메인스트림에 있었던 무리들이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핍박자였는데 스파인지 어떻게 알아? 절대 얘 믿으면 안 된다. 절대 믿으면 안 돼. 그러니까 얘를 사역의 현장에 끼워주면 안 돼라고 해서 10년 동안 사역을 제대로 못했어요. 근데 10년이 지난 즈음에 바나바가 이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에다가 같이 사역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요즘으로 따지면 안디옥 교회에 이 바나바라는 담임 목사 밑에서 지금 부교육자 생활을 했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10년 만에 본격적인 이 전도의 문이 열린 겁니다. 10년 동안 억누르고 참아왔던 사역에 내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변했는데 그 예수님 전해야 되는데 제대로 못 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10년 만에 이제 사역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 파송을 받게 됐단 말이에요. 전 선교에. 그러면 이 바울은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와, 이제 내가 하나님을 전하겠구나. 내가 복음의 사역을 할 수 있겠구나. 얼마나 의욕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역을 하다가 도망을 간다?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하게 보였겠습니까? 그런 이 마가 요한과 다시 선교행을 간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사도 바울은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차이가 나고 다른 두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될, 그렇게 끔찍하게 아끼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인생의 말년에 정말로 그 고난 속에서 그리움의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마가 요한이 애틋한 마음을 가진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인생의 그 어려움 속에서 위로가 되고 버팀목이 되었다는 겁니다. 힘들 때 보고 싶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세워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나에게 유익한 자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처럼 여겨졌던 이 마가 요한이 나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다시 말해서 이 마가 요한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사람으로 갑자기 자리매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둘 사이의 간극은 너무나도 큽니다. 세계 선교의 주역과 세계 선교의 낙오자인 엄청난 간극이 있어요. 열정의 아이콘이고 도망의 아이콘입니다.
어떻게 이 두 사람이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마가 요한은 사실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이 선교여행을 하다가 도망가는 시점이 언제쯤인가를 봤더니 바나바보다 바울이 주목받기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원래는 바나바가 바울을 끌어주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부터 선교여행을 하다 보니까 바울이 주목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버가라는 곳이었는데, 그때부터 성경은 원래는 바나바와 바울 이런 식으로 기록을 했는데 그때부터 바울과 바나바라고 이름 순서를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더 중요한 존재로 이제 인식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나바의 조카였던 이 마가 요한이 이 상황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기분이 나빴겠죠. 아니, 우리 바나바 삼촌이 너를 끌어주고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 갑자기 바나바 삼촌을 밀어내고 너가 더 주목을 받는단 말이야? 하고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마가가 왜 도망갔을까 생각을 보니까 마가는 굉장히 부잣집 도련님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들어갔다는데 여러분 다락방에 집에 한 방에 120명 들어가는 방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 당시에, 안 그래도 그 당시에 120명이 들어가는 다락방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사실 굉장히 부자였다는 거죠. 바나바 역시 사도들 앞에 밭을 팔아서 바쳤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팔 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집안 자체가 유복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유한 집에서 뭐 종을 부리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하인을 두고. 그런데 그 선교 여행에서 두 어르신을 섬기면서 선교 여행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부잣집 도련님이. 그래서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딱 이 마가 요한이 선교 여행을 딱 그만두고 도망간 시점이 어디였냐면 거의 200km나 가야 되는 험악한 산길을 가야 되는 상황 직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못하겠다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 지금도 생각해 보세요. 뭐 저 멀리 우리 탄자니아 많이 가잖아요. 뭐 열 몇 시간씩, 뭐 거의 하루 종일 뭐 버스를 타고 비행기를 타서 가는데 그것도 우리 되게 힘들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야?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뭐 배를 타고 가기도 하지만 배도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처럼 빠른 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교여행이 굉장히 힘든데 이번에는 산악지대를 200km를 행군해야 된다? 와, 이거는 내가 참을 수가 없다 하고 도망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쨌든 이 사도 바울과 마가 요한은 엄청난 간격이 있어요. 좁혀지지 않는,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는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 바로 이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간격이 어느 순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성경은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정말로 끈끈한 우정을 가졌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 마가 요한이 굉장히 서로를 끔찍히 아꼈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성경은 단 한 구절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게 누구와 누구와의 사랑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마가 요한의 그 끔찍하고 애틋한 사랑을, 그 우정을 지금 성경에서 굳이 쓸데없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화해할 수 있었을까? 너무나도 궁금하시죠? 그런데 성경에 안 나와요. 어느 날 갑자기 이 두 사람이 끈끈한 존재가 되었다 하고 끝나요, 성경은. 여러분, 처음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열정이 넘쳐가지고 막 사람을 이렇게 돌보거나 케어하거나 이러지 못해서 그때는 마가 요한을 품을 수 없었는데 나중에 좀 성숙해지고 보니까, 사역의 현장 속에서 좀 성숙해지고 나니까 마가 요한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그때 어느 순간 또 이렇게 서로 화해하는 계기가 있어서 그렇게 됐겠구나.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사도 바울의 인격적인 성숙에 초점을 맞췄었어요, 어렸을 때.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아니라 마가 요한이 생각보다 성경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도망자, 패배자 마가 요한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바로 이 두 사람이 간극이 어떻게 좁혀졌는가의 단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가 요한이 결국 누구의 제자가 되냐면 베드로의 제자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베드로가 마가 요한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내 아들 마가.
이거는 자기의 제자를 표현할 때, 내가 자식과 같은 제자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마가는 내 아들같이 끔찍히 아끼는 제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가 베드로의 제자이기 때문에 마가는 베드로에게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엄청나게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쓴 성경이 뭐예요?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사실은 베드로에게서 전부 온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복음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처음 시작되는 마가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하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다시 말해서 뭐예요? 원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으로 마가복음이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무엇입니까? 그의 스승 베드로 역시 배신자였고 도망자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배신자였고 도망자였고 낙오자였던 마가 요한을 사도 바울은 이해 못했지만 누구는 이해하고 받아준 거예요? 베드로는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잘난 사람은, 태생이 잘난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연약한 사람을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스타 플레이였던 감독들이 좋은 감독이 못 돼요. 오히려 무명의 선수였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명장이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그냥 능력 자체가 뛰어나서 스타가 된 사람들은 스타가 되는 방법을 몰라요. 그냥 나는 너무 쉽게 됐거든요. 여러분,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너무나도 연약했던 사람이고 자신도 도망자였기 때문에 마가 요한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가 요한을 훈련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가 요한을 사도 바울에게서 분리하셔서 누구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결국 마가 요한을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는 베드로에게 보내셔서 그 베드로의 이해와 용납과 수용 속에서 그 하나님의 얼마나 아름다운 그 사랑을 배우고 자라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마가 요한은 결국 성숙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도 바울도 성숙이 있었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아마 이 마가 요한과 사도 바울을 화해시키고 다시 하나 되게 하고 동역하게 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이 사도 바울과 마가 요한보다 훨씬 더 큰 간극이 있어요. 그게 누구와 누구의 간극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간극입니다. 그 간극은 사실 이 마가 요한과 사도 바울의 간극만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늘과 땅이라고도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차이, 도저히 좁혀질 수 없는 사이, 도저히 한 마음이 되고 서로에게 유의미한 존재가 될 수 없는 사이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이라는 거죠. 넘어지고 도망가고 배반하기 일수인 우리의 연약함, 그 소망이 없고 무기력하고 늘 갈증에 허덕여서 다른 데 눈을 돌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유의미한 존재가 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와 바울을 하나로 묶어주었던 베드로와 같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존재가 누구인지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오늘 40장을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절망 가운데 있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그 백성의 회복의 선포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그 백성을 어떻게 위로할 것이냐, 이거예요. 이사야 40장부터 64장은 고난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누구인가, 그 메시아가 누구인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40장부터 6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받는 메시아, 백성을 위로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되는 그 메시아가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큰 간격과 그 격차를 누가 좁히신다? 바로 예수님이 좁히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마가 요한과 사울을 이어주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연결하셔서 백성에게 참된
참된 위로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어떻게 그 간격을 메우셨어요? 2절을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여러분,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수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안 되겠다, 백성의 마음에 닿도록 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서 어떻게 하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라틴어 어코모다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춰주심. 도무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인간에게 안 들리니까 인간에게 내가 맞춰줘야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거예요. 어떻게 맞춰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종의 형체인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우리를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하신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맞춰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맞춰주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세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다. 왜?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시험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역 한글에서는 이것을 체휼하셨다.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체험하시고 겪으시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시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사도 바울은 모르지만 베드로는 알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질고와 아픔과 연약함과 결핍과 필요를 인간의 몸으로 다 느낀 거예요. 배고픔을 느끼시고 피곤함을 느끼시고 졸린 걸 느끼시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인간이 받는 모든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가 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냥 성인의 모습으로 오셔도 되는데 수십 년간을 인간의 모습을 체험하시면서 우리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메시아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찢으심으로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골짜기마다 돋아지고 산마다 낮아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평탄대로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응원하시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벗어나고 떠나려고 하는, 세상으로 관심을 돌리려고 하는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바라보시고 응원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응원하시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럽고 죄 많고 폐악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늘 넘어지고 실수하기 일쑤입니다. 그런 모습을 계속 경험하면서 좌절하고 낭망하기 일쑤입니다. 점점 우리의 영혼은 병들어가고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 공허하고 마음이 뻥 뚫린 것 같은 우울과 답답함과 그 마음의 공황 속에 신음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생의 의미가 되어줄 한 사람의 유의미한 존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은영 박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마 오은영 박사님은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신앙인으로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유의미한 존재가 되어줄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바로 그런 유의미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내는 몰라도, 남편은 몰라도, 자식은 몰라도, 친구는 몰라도, 동료는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여러분, 그분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예수님은 어떻게 지금도 해결하세요? 히브리서 12장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날마다 지쳐 쓰러져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날마다 다시금 지쳐 쓰러져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시금 도망갈 궁리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로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모든 수모와 질고를 참아내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형제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셔서 다시금 우리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굉장히 감동적인 뉴스를 봤어요. 동영상 뉴스였는데요. 여러분, 혹시 K3 리그 아세요? 한국에? K3 리그는 우리 축구가 한국에 한 1부 리그, 2부 리그, 3부 리그, 4부 리그, 5부 리그가 있는데 K3 리그는 2019년 당시 사실상 5부 리그였다고 합니다. 4부 리그, 5부 리그가 합쳐져 있었는데 그게 두 개로 나눠져 가지고 5부 리그였던 한 팀이 있어요. 그 팀의 이름은 고양 시민 축구단입니다. 고양시, 일산 고양에 있는 시민 축구단이에요. 여러분, 고양 시민 축구단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뭐 전북, 울산, 서울 이런 데는 들어봤어도 고양 시민 축구단은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팀이 어떤 팀이냐면 5부 리그에서 꼴등하는 팀이었어요. 시즌이 개막했는데 7경기가 시작됐는데 7경기에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그동안 실점을 34점 했어요. 7대0으로 지고 8대0으로 지고 4대1로 지고 5대0으로 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골은 거의 넣지도 못하고 계속 큰 점수 차이로 지는 꼴찌, 최하위 리그에서 꼴찌팀인데 굉장한 격차로 맨날 지는 팀이에요. 그 팀이 고양시민축구단입니다. 근데 이 고양시민축구단이 평창으로 원정 경기를 갔습니다. 원정 경기를 갔는데 고양시민축구단에도 팬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명이 평창까지, 고양에서 평창까지 가려면 한 4시간 걸리는데 거길 따라가가지고 한 명의 서포터가 북을 치면서 고양! 고양! 이러면서 응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경기가 잘 풀렸어요. 왜냐하면 평창 팀도 꼴찌에서 두 번째 팀이었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좀 잘 됐어요. 그래서 전반에 1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갑자기 1대1이 됐어요. 근데 극적으로 경기 직전에 뭐가 된 거예요? 페널티킥이 선언된 겁니다. 이제 이 골만 넣으면 이길 수 있다 한 거죠. 그런데 그때 키커로 지정된 사람이 안명환 선수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정환은 우리가 들어봤어도 안명환은 저희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무명의 선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분인가 봤더니 고등학교 때 축구를 좀 잘했대요. 그런데 그 당시 문제가 생겨가지고 학교에 축구팀이 해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팀으로 갔는데 고등학교 그 축구부가 또 해체가 됐대요. 고등학교에만 축구부가 2번 해체되는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데도 갈 데가 없어서 결국 스페인 4부 리그로 갑니다. 이 사람이. 스페인 4부 리그 갔는데 갑자기 비자 문제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중국 3부 리그로 갑니다. 근데 중국 3부 리그에서도 무슨 외국인 출전 문제가 생겨가지고 중국 5부 리그로 갑니다. 그런데 무릎 부상을 당해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무릎을 재활하면서 이제 선수를 그만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K3 리그 꼴찌팀인 고양 시민축구단에 입단을 하게 된 거예요. 더 이상 내려갈 것도 없는 인생에서 수많은 실패를 거친 낙오자, 무명 선수였던 겁니다.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 사람. 그런데 이 선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페널티킥을 성공하고 고양 시민축구단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페널티킥을 넣자마자 이 선수가 막 뛰어와서 세레머니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한 명의 서포터한테 고개 숙여 인사를 하는 장면의 사진을 한번 볼까요? 고개 숙여 이렇게 인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사진을 보면 서포터는 그거에 너무 감동해가지고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막 훔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눈물을 잠시 흘리는 것 같더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음 사진을 보면 갑자기 다시 고양 이러면서 고양 시민축구단을 응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동영상을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예수님과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 인생이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보잘것없는 인생, 이길 줄은 모르고 늘 지기만 하는 인생, 뭐 특출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는 일마다 되는 것이 없는 인생,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막다른 곳에 이른 인생, 그저 이 오브리그와 같은 인생이어서 내게 주어진 그 오브리그의 경기장에서 인생의 경기를 묵묵히 뛰어갈 뿐인 문명 선수와 같은 우리, 그런 나를 끝까지 응원하신 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7번 넘어지고 실패하고 패배하더라도, 수많은 골 찬스를 놓친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하며, 내가 평창으로 가든지 부산으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하며 나를 응원해주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는 살아갈 충분한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좌절이, 고난이, 역경이, 무기력감이, 패배감이 찾아오십니까? 수고하고 애쓰지만 늘 되는 일이 없고 패배의 쓴자를 마시는 실패투성이의 인생이라고 여겨지십니까? 그래서 마음이 우울하고 고통 속에 병들어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목놓아 응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인생의 경기장 맨 앞자리에서 목이 터져라 북을 치며 응원하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의 영원한 팬이자 부활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의 응원의 함성을, 그 외침을 들으셔서 이 험한 세상 마침내 승리를 맛보는 귀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라도, 아무리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우리 다시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 헛된 곳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우리 마지막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이 시간 다시 한번 측량 못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역 사랑인 주님 돌고 다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오늘도 측량 못할 사랑으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응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의미한 존재이십니다. 인생의 많은 풍파 어려움 속에 늘 지쳐 쓰러지고 포기하고 경비방을 정말 뛰쳐나오기만 하는 연약한 우리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그 낮은 자리 구석구석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지하시고 응원해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마침내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비록 보잘것없을지라도 결국 마가 요한이 사도 바울의 든든한 목격자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변화되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마가 요한처럼 포기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도망치기 일쑤이지만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지해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존재, 무명한 인생이 우리를 끝까지 응원하시고 우리에게 지지해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께로 인도해주시는 사랑의 예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그 응원의 약속을 믿고 다시금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우울의 자리에서, 하나님 무기력감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금 일어나기 원합니다. 연약한 자리에서, 죄의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나기 원합니다. 구원하신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기 원합니다. 못 박힌 손과 손을 오늘 내밀어 주시는 그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다시금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옵소서.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역 자라는 주님 돌고 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험악하고 고통이 많고 죄악뿐인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좌절과 실패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인생의 패배자로, 낙오자로 낙인 찍혀서 우리 마음속에 고통과 우울과 공허함과 그 마음의 어려움이 날마다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응원하고 지지하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에 하나님,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참 어려운 일도 많고 마음에 문제가 있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간의 몸으로 입으시고 우리의 모든 질고와 아픔과 눈물과 그 필요를, 결핍을 경험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그 못자국 박힌 그 손을 우리에게 내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을 붙들고 다시금 그 좌절과 낙심의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우울감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지금은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마가 요한이 그 훗날 정말로 세계 선교에 귀히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크게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그 어떠함에도 상관없이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실패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를 끝까지 응원하시고 지지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교회 소식입니다. 상곡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멍때린 카페로 오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가족 교육은 매주 10시 30분 바이블홀에서 진행됩니다. 예배 일기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예배의 참 기쁨과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국사모연합회 세미나가 4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 인천 제2교회 이권영 원로 목사님의 초청 강연으로 글로리아홀에서 진행됩니다. 부활 감사축제가 4월 22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주가 일하시네 원곡자인 김브라이언 선교사와 함께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나는 다 알고 있으니까 일하시네 나한테만 와. 그 내 안에 주께 내 품에 네가 쉬고 있다면 아프지 내가 일하고 있을 거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면은 자 우리 마지막으로 주가 넘기들고 주가 일하시네 주중 수요 CPR 새벽 기도회, 헐번의 이슬 기도회는 정상 진행됩니다. 주일 예배 시간 변경 안내입니다. 5월 1일 주일 예배부터 1부 9시, 2부 11시, 3부 1시 30분으로 변경됩니다. 청년교회 예배 시작 안내입니다. 5월 1일 주일 예배부터 글로리아홀에서 오후 1시 30분 주일 3부 예배에 진행됩니다. 교회 학교 예배 시간 및 장소 변경 안내입니다. 5월 1일 주일 예배부터 전 부서 예배 시간이 11시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소 변경으로는 어린이 2교회가 교육관 1층에서 본관 2층 꿈나무홀로, 어린이 4교회가 교육관 2층에서 1층 미드몰로 변경되었습니다. 장소 변경 또한 5월 1일부터 진행됩니다. 비전센터 장소 명칭 변경 안내입니다. 1층 사랑홀은 소망홀로, 소망홀은 사랑홀로, 기쁨홀은 믿음홀로, 2층 믿음홀은 기쁨홀로 변경됩니다. 2022 온가족 예배사랑 프로젝트 두 번째가 4월 20일 수요일부터 5월 27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총 12번의 수요 CPR 새벽 기도회와 금요 TGIF 온가족 축복 기도회에 8번 이상 현장 및 온라인 출석 시 두 번째 배지가 제공됩니다. 상국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예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2 상국 해피박스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태신자에게 택배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신청은 5월 1일부터 한 달간 진행되어 오며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온라인 헌금 시 화면을 참고하셔서 헌금의 종류와 헌금자를 정확히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안정과 평강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